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이제 곧 엘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이 엘리의 죽음 뒤에 이어지는 고통은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두 번 패배하고 첫 번째 패배에서는 4천 명이, 두 번째 패배에서는 3만 명이, 심지어 홈리와 비나스가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된 이 패전의 소식을 베냐민 사람이 전하러 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쓴다라는 표현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실로에 이제 그 베냐민 사람이 이를 때 엘리는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죠. 왜 엘리는 본인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홈리와 비너스가 출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엘리는 언약궤를 옮기자고 말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거절해야 했었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 마음이 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데 베냐민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성읍에 들어오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하죠. 엘리는 그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그 자신의 종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인데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이 어둡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을 넘어서 그의 영성이 완전히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나는 전쟁 중에서 나왔다. 도망해서 왔다. 그래서 엘리가 말하죠.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베냐민 사람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패배하고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으며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하는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40년 동안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엘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 역시 죽임을 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필이면 이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것,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구부려서 출산하죠. 그리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곁에 있는 산파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이 낳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위로가 될 수 없었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나스의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라는 식으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죠. 중요한 건 이들에게는 분명한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엘리가 죽었던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죽음처럼 보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죽음의 내용 안에는요,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빈약한 영성을,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머리로만은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영성을,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는 말은 말씀에 민감하게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영성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엘리의 죽음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언약궤가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았다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약하셔서 블레셋에게 패배하셨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나스의 아내가 죽어갈 때 산파들은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하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 지갑에 돈이 많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힘든 일이 해결될 때, 성공할 때 우리는 위로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가장 큰 희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는 것임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